또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각각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달라는 요청하는 장면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시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혼 문제에 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이혼 증서 규정에 따라서 아내를 쉽게 내어버리는 통념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통념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2절과 4절, 1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않겠고 이제 건너 뛰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 그것이 한 몸의 원리, 한 지체의 원리로 그 통념을 전복시키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인들을 무시하는 당시의 통념을 하나의 몸, 한 몸의 원리로 깨어버리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또 13절부터 16절에는 유아 축복에 관한 문제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축복해달라고 요청할 때 제자들이 그들을 말리면서 꾸짖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제자들의 통념을 또 아주 일침을 가하시죠. 그들을 무시하면서 통념을 깨어버리십니다. 세 번째 사건인 23절부터 31절까지 재물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부유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구도자와 제자들은 재물이 천국 입성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구도자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아주 근심을 하게 되죠. 제자들도 재물과 구원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바로 10장 24절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구원에 대한 이 당시의 통념을 약대와 바늘귀의 비유로 깨뜨리시죠. 여러분, 이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우리가 많이 접해 들어왔었던 비유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천국의 지위 문제의 내용들이 32절부터 45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하여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각기 높은 자리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각각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이 통념은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 옆에 서서 당시에 뭔가 1등 공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이 통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볼 내용인 이제 46절부터 52절까지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가쁘게 확 달려왔던 장면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기억 나시나요? 아마 다 잘은 기억나시지 않겠지만 이야기의 스토리는 아마 대충 기억이 나실 법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면 오늘 수요예배 다 끝나지 못합니다. 이 안에 다 끝낼 수 없어서 오늘 본문의 중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을 천시하는 통념이든 또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통념이든 또 구원에서도 부자를 중시하는 통념이든 높은 지위를 탐내는 그런 통념이든 또 이 맹인 거지를 홀대하는 통념이든 이런 통념들을 예수님은 다 깨어버리시고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천국의 이야기들을 꺼내시고 계셨죠. 예수님은 가진 자, 높은 자를 우대하고 못 가진 자, 낮은 자를 천대하는 당시의 통념을 깨실 때에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간추려서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이 10장 전체 52절까지 이루는 전체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조금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길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를 거쳐 지나가게 되었던 사건이죠. 이 여리고라는 이 지명은 아주 고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기의 마을, 또 장미의 마을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마을에 장미꽃이 많이 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미의 마을, 또 향기나는 마을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붙여졌으니까 느낌상 이 동네가 잘 살았던 동네였을까요? 못 살았던 동네였을까요? 딱 느낌상 장미가 많았던,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 장미가 많이 자랐던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 살았던 부촌 아마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향기가 나고 늘 장미가 피어났던 사실상 부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이 빠져 들어가는 입구 길목에는 항상 이 강도들이 자주 출몰해서 물건들을 빼앗기고 노략질해가는 모습들이 자주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 유대 배경사에 보면 등장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전대를 뺏기고 물건을 강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에서 나와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죠. 우선 이 바디메오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비중 있는 설이 있는데요. 이 바디메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원문을 들여다보면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메오라는 이 이름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메오라는 말은 원래 원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티메 혹은 타메의 원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혼돈, 또 불결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바디메오라는 이 말은 티메오의 아들, 불결한 아들, 혼돈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이름이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거리에서 평생을 힘들게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며 살아온 어린 청년에 대한 묘사로 아마 표현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어떤 추측이든지 분명한 것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처럼 굉장히 험하고 굴곡 많은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자식을 낳는데 이름을 혼돈의 아들, 불결한 아들이라고 짓겠습니까? 여러분, 야베스를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 뭐였죠? 야베스의 기도. 근데 그 야베스라는 이름도 난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의 뜻처럼 굉장히 이 바디메오도 굉장히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름에서 자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이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아직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완전한 성인이기보다는 소년의 시기를 막 좀 지난 젊은 청년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중론에 붙여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 청년, 오늘 이 뜬금없이 맹인 이야기 쭉 흘러가다가 예루살렘 여정으로 급속하게 가시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한순간 베레아로 빠져서
왜 뜬금없이 맹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통념들을 깨부수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46절부터 52절 이 바디메오의 사건도 단순한 이야기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한켠에 생각해 놓으시고 접근해 보시면 좀 더 재미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해프닝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앞에 두 제자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어디로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영광의 시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죽음의 시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시간을 지금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 둘이 나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지금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그래, 맞아, 두 청년,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청년 그 자리를 우편과 좌편 주는 것이 그래, 마땅해, 잘한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다 같이 분노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종교의 도시, 탐욕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왜 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영광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지만 어느 자리로 가시고 계셨습니까? 죽음의 자리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45절에 이 기막힌 얘기를 하시고 바디메오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른 말씀, 별다른 이야기 없이 바로 바디메오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왜 예루살렘으로 무슨 각오를 하고 들어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45절을 딱 마치시고 그리고 46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45절 끝나고 뜬금없이 맹인 사건이 나왔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5절부터 46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한 자락을 좀 되돌아보고 가야 될 대목이 있다면 바로 우리도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연상하고 가셔야 되는 것, 분명히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 나도 혹시 뭔가 놓친 것은 없는지, 이 수요일마다 예배 오는 이 순간에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얻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바디메오, 불결한 아들, 이 온전치 못한 아들을 모습과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입니다. 자, 46절. 자,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먼저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 세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 젊은 청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맹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맹인뿐만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우리 공강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에서도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거지라는 내용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거지 바디메오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지라는 아주 정확한 설명을 한 번 더 부지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거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지, 여러분 거지가 뭘까요? 거지가 못 먹고 못 입고 없어서 거렁뱅이처럼 사는 것이 거지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거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지는 이렇게 명제를 달고 있습니다. 나눌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틀린가요? 맞는가요? 맞을까요? 거지의 전제는 없는 것이 아니고 못 먹는 것이 아니고 못 입어서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을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절, 제가 앞에서 45절 그 앞절에 제자들이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분노하면서, 제자들이 좀 분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나도 지금 한자락 하고 싶은데, 나도 한자락 하고 싶은데. 제자들 3년 내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들에 나가서 배를 띄워놓고 뭐 하셨습니까? 천국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내가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죠. 예수님 그 섬김과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윤리와는 맞지 않는, 그 시대의 경향과 패턴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제물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10장 계속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논조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웅시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그 메시아는 영웅적인 메시아, 혁명가적인 메시아로 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 1등 공신이 되고 싶은 그 우쭐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예수님 3년 내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나눌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는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럴까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도,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도, 어쩌면 우리 평강교회에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 보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맹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교회 안에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교회 안에 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이 단순한 이 사건은 그저 그냥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 떴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의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싶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올해는 우리가 눈을 좀 더 떠서, 눈을 좀 열어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살펴야 할지
우리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역시 거지, 나 역시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인생의 기독교를 수단화시키는 것, 그것은 제일 나쁜 종교화가 수단화가 되어서 우상이 되는 것이고 샤머니즘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처음에 바디메오는 맹인이었다. 두 번째, 거지였다. 세 번째, 자,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었다. 성경에서 항상 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길은 그냥 단순한 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 뭐 훈련도 받고, 뭐 제자 훈련도 받고, 뭐 하시죠.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스승께서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간다. 이게 바로 제자이죠. 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단입니다. 방식이고 삶의 문제이죠. 이 사람은 지금 길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52절 띄워주시죠. 그가 지금 52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 52절 결론적인 이야기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말은 예수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떠지니까 이제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아픔, 슬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공감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맹인, 거지,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맹인을 맹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단순히 앞을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멀쩡히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3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 매일 성전에서 와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족을 움직일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종교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환자가 있었는데 두 사도가 기도하러 갔는데 한 방에 고치더라. 그 이야기 하려고 그 사람 거기에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한 사건을 두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꽁꽁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종교 상태를 꼬집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로 설명했던 것이죠. 그게 성전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가 눈을 뜨고 눈이 열려지게 되자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눈 떠지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눈 떠지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맹인이 되고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당 다니는 세월을 여러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종교만 심화되는 것입니다. 연수만 자랑하게 되면 정말 생명의 본질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종교로만 남는 것으로 그칩니다. 이 기적이, 바디메오를 회복시켜줬던 이 기적이, 이 희열이 매 예배 시간마다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슴 깊이 매 순간순간 있어져야 될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서 매일매일 황홀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습니까? 수요일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금요일에 우리 기도회 하면서, 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은혜 충만하다고 여러분 감격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과 한번 연애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첫사랑 한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매일매일 짜릿한 예수님과의 연애가 매일매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배운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명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다 라는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어디서 배운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다. 100%가 아니면 99.9%는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독점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99대 1,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나만 바라봐. 너 나만 봐. 나만 보고 살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드라마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 아내는 드라마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는데 요즘 드라마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지금 열연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남한과 북한 이야기예요. 북한의 한 병사와 남한의 한 여자가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만나게 되면서 사랑하는 그런 국경도 또 사상도 초월하는 그런 사랑,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정신들이 아니죠, 사실은.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들을 지금 드라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국경과 사상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이념을, 우리의 생각을 그런 것 때문에 차단시켜서 그 사랑을 포기하고 그 사랑을 저버리는 순간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되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독점적으로 원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살면서 한 번 경험하면 딴 데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딴 눈 팔면 안 되죠. 한번 그 사랑의 언약을 맺으면 다른 데 정신을 팔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쳐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훈련 받을 때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자도가 뭡니까?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명분만 제자이지, 정말 그 길을 쫓아 일어서 따라 나서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듯 일어나서 눈을 열려져서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라고 나오죠. 주변 사람들이 저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네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과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당시 1세기 시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워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이 두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마을은 아주 천하고 험하고 천대받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 소위 말하면 인생 무너지는 군상들의 집단, 그런 그런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는 존칭의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손가락질하는 거죠.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의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용어를 읽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별칭처럼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조롱과 핍박과 아주 우스갯거리로 폄하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기 맹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시 1세기 그 당시의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이 구속사적인 메시아의 기다림을 소망하는 끝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정치적 발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발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듣더라도 이 민족 해방의 발언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구약시대의 모세 이런 혁명가, 쿠바의 게체바라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혁명가로서의 기능적인 역할이 바로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은 그런 의미를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구약의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타나는 증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성경의 근거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고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정치적인 예수인지, 이 땅을 로마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정확하게 워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디메오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 바디메오는 절규하면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입니다. 방송실 바쁘시죠? 자,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한 영혼의 처절하고 고통에 근거한 절규와 부르짐을 사람들이 뭐합니까? 틀어막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견을 가지고 입을 막습니다. 저 맹인, 거지, 저 하찮은 것이 지금 뭘 하고 얘기해? 입을 틀어막으면 뭐가 나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뭐냐 하면 바로 소통의 부재라는 것이죠. 소통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이 야기됩니다. 그게 서로 부담이 되는 소리일지라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과거에 7, 80년대에도 우리는 그런 일들은 참 많았죠. 군부 독재 속에서도 언론은 탄압하고 학교는 휴교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 탄압 속에서 아주 몰상식한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대다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독재자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입을 막는 거였습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사람들을 입을 틀어막는 것이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원천봉쇄하는 작전을 피우죠. 그런데 그것이 모양만 달랐지 성경의 시대, 이 시대에도 그렇게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저 밑바닥의 인생들을 향해서 그냥 입을 틀어 막습니다. 사회가 소통의 불통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죠? 폭거가 일어나죠. 견디다 보면 나중에 터지게 됩니다. 이 한 인생, 정말 밑바닥에 있었던 이 인생 속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불쌍히 여달라는 외침 속에 사람들이 입을 틀어 막습니다. 자, 49절을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거지 한 사람이 지금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까? 11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장면은 급속하게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시죠. 지금 엄청난 구속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한 사람 정도의 이 가녀린 신음 소리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되실 수 없겠죠. 지금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 그러나 그 죽음의 길 속에는 섬기러 가시는 길이고 봉사하시러 가시는 길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규에도 그냥 간과하지 않고 불러 세우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자, 50절입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지금 맹인은 무엇을 내던지고 나옵니까? 겉옷을 내던집니다. 자, 그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어린 청년이 길바닥에 펴놓고 앉아서 구걸했던 옷. 저녁이 되면 중동지방은 쓸쓸하고 한기를 느낀다고 하죠. 그 쓸쓸한 기운이 오면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겉옷. 삶에 고스란히 모든 게 녹아져 있던 그 겉옷. 그 겉옷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에게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없죠. 던지고 뛰어갑니다. 누군가에게 이끌려 나옵니다. 손 부축해서 이끌려 가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겉옷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던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죠. 벗어야 하죠.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순에 빠지게 되죠.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인데 이 정도 옷은 입어야지. 내가 누군데 날 뭘로 보고. 여러분, 나아만 아시죠?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지금 뭐 해야 되니까 문득 한센병 앞에서 별걸 다 하죠. 지금 뭐 해야 되니까 이 장군이 최고의 1등 공신 장군이었는데 미치는 거죠. 이런 지금 상황이죠. 날 뭘로 보고 이 쬐만한 선지자가. 그런데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다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 51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5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사실은 어떤 맹인의 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거렁뱅이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저에겐 좀 돈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편히 살 수 있는 좀 집을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어차피 제가 눈을 뜨기는 여태까지 사는 동안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한 집이나 편안한 잠자리를 잘 수 있는 거처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만약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아주 근본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신음을 내뱉듯 회복해야 될 우리의 대전제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2020년 무엇을 원하십니까? 2020년 벌써 1월이 다 거의 지나가는데 이제 11개월 동안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니, 사는 동안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직도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뭔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식 하나 뭔가 잘 되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느냐 그런 거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관심이 있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맹인 한 사람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보질 못합니다. 두 눈 뜨고도 못 봅니다. 거의 죽게 된 강도가 있는데 두 눈 뜨고도 못 보는, 결국 선한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을 살리죠. 못 보고 못 먹고가 아니라 나눠줄 줄 모르고 정말 원하는 것을 모르는 그것이 맹인이고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는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못 보고, 소중한 가치를 소중하게 못 보고 내 눈을 가리는 뭐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제자들의 문제였고, 사람들의 문제였고,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였고,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폼질 자리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던 것이죠. 그 맹인들 앞에서도 거지가 될 수 있고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단어가 우리 가슴에 꽂혀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2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끝입니다.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고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죠. 제자가 됩니다. 나눠줄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던 길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따라 나서는 제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이 이렇게 보기를 원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정말 가슴에 이 쿵쾅쿵쾅 울림이 있는 매일매일 순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계속 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올해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올해도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전 올해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매일매일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